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다른 강력한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가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자기 손에 들고 자기 오른발을 바다 위에 자기 왼발은 땅 위에 둔 채 사자의 울부짖는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서두에서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구속 사업을 마치시고 하늘나라 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이 과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가 현재고, 그 다음에 미래.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6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이 땅에 성도의 공중 휴거가 끝난 다음에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Great Tribulation. 이제 우리 11장에 가서 어떻게 해서 7년이라는 이 기간이 나왔는가, 그거 이제 우리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펼쳐지는데, 이 땅에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그 이 땅에 화가 내려지는데 1차 화, 2차 화, 3차 화, 그 다음에 네 번째 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다섯째 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화,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 일곱째 화. 근데 특별히 10장은 다른 강력한 천사와 작은 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은 이 땅에 인류 역사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들이 이 땅에 쏟아져요. 온 세계에. 어떤 이스라엘 어느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온 세계. 여러분, 노아 홍수를 유니버설 플러드라고 그래요. 온 세계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7년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지금 요 시점에 특별히 지난 2, 3주 동안에 이렇게 뉴스에 이런 토픽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것을 여러분 잠깐 보여주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인류 구원할 기술의 역대급 재앙 가능성.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기술이 발달될 것이라 했어요. 엄청난 기술이. 여러분, 지금요 AI라는 이걸 통해서 별걸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AI 기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사람 짭들도 다 떨어지게 돼요. 그게 다 하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기술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보세요.
이게 세상 뉴스에서 인류 구원할 기술의 역대급 재앙 가능성, 그러니까 양날의 검 된 태양광 차단 카드 재앙으로 돌아오나, 그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7년 대환란권에 3분의 1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차단할 기술,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차단하면 도리어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온다 이겁니다. 뭐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요한계시를 알고 했겠어요? 지금 세상이 이래요. 그 다음 봐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여러분 성경에는 지난번에 배웠죠. 섬이 다 어떻게 돼? 자기 산과 섬이 자기 자리에서 옮겨가 버린다고 그랬죠. 근데 보세요. 대재앙 전조, 폭풍 전야. 지금 언제 이런 일이 퍼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산둥성 핵폭탄급 폭발, 수킬로미터 유리창, 와장창. 여러분 지금 핵을 보유한 나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파키스탄, 인디아가 먼저 만들었던가 파키스탄이 먼저 만들으니까 그 이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핵을 만들어갖고 실험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핵전쟁에 들어가면 이미 그건 다 망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나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전례 없던 현상 덮친 알프스, 전 세계적 대재앙 경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저기에만 끝난 게 아니고 온 세계가 영향을, 그러면 실제로 저런 인자 일들이 벌어졌고 온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동안에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미국 대지진 다가온다. 여러분, 이제는요, 지진 안전지대가 없어요. 뭐 우리 캘리포니아는 아예 그냥 지진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 동부 버지니아에서 지진이 난가 하세요? 한국에도 지진이 난가 하세요? 지금은요, 어디에도 안심할 수 있는 지구 땅덩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지진, 그 대지는 이제 우리 나와 여기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7천 명이 죽고 대지진, 그러니까 지진, 전쟁, 이것은 주님의 공중 재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알프스 빙하 와르르 마을 9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 다음에 또 그거 조금 전에 봤고, 핵전쟁 위기에 급기야 미국까지. 제가 아침에 성경 공부 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죠. 어제 미국에서 이란 지금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를 시켰다고 해요. 6개의 벙커 버스터라는 폭탄을 사용을 해서. 근데 이란이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우리는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란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 북한, 그들이 핵 몇 개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폭파시켰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가, 이게 여러분 미국이라도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다 죽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성경에 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은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고 결국은 인류가 멸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지상 재림하면서
이 세상은 이제 끝나고 주님의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게 그게 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10장은 특별히 강력한 천사와 작은 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강력한 천사가 어떤 정도의 강력한 천사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절을 봐요. 또 내가 보니 다른 강력한 천사가 구름으로 옷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한번 상상해 봐요. 지금 강력한 천사가 구름으로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 그래서 무지개.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여러분 사람이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강력한 천사가 왜 나타났겠어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와, 한번 생각해봐요. 이 무시무시한 천사가 사자같이 울부짖으니까 외칠 때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서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천둥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얼마 전에 나 천둥 소리 들었어요. 와, 굉장하더라고요. 그 천둥 치면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탁 수납돼요. 근데 그 천둥이 음성을 내서 말을 한다 그러세요. 상상이 갑니까? 사절 봐요.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7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일단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본 천사, 즉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 그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할 것이나. 잘 들어봐요. 이 천사가, 이 강력한 천사가 바다와 땅에 있던 천사, 즉 바다와 땅에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이렇게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에 있는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미한 곤충까지도, 세미한 그런 미생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네. 여러분, 쥐는 없으면 좋을 것 같죠, 우리에게. 그런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생산한다든지 할 때 무슨 짐승을 실험한 줄 아세요? 대부분 쥐를 시험해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이게 사람 몸에 써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러면 쥐가 얼마나 중요한 이치를 갖고 있어요.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데 그 실험 대상으로 쥐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니까요.
이걸 이 어마어마한 천사가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 번째 7절 봐요. 일곱 번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일곱 번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에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복음이 알리기 전에는 그게 신비였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신비가 아니에요, 복음은.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이 사건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교회 나간다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무해요. 우리와 같은 펠로십 교회들은 이런 걸 다 가르치니까. 제가 그 전도지 받고 미국 교회 갔을 때 칼버드 목사님 그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 때 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이 알아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알라고 기록해 주셨는데 이게 비밀이에요. 아직도 그들에게는.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뭘 한 줄 아십니까?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지금 미래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이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져요. 특별히 일곱 번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이 하나님의 신비가 다 이루어져요. 이제 그게 다음 장부터 계속 나와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면서 보세요. 8절 보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그들은 들은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진 작은 책을 취하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들로서 모든 일들을 지금 해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가.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의 손에 지금 펼쳐 있는 책을 이 사도 요한에게 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속에서 주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마치 파노라마와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천사의 손에서 책을 취하라고 말은 천사가 정말 거기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안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나타났죠. 그 책도 가지고 있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절 보세요.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러니까 천사와 지금 사도 요한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것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10장의 중요한 핵심은 이 강력한 천사와 작은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작은 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걸 왜 작은 책이라고 표현했느냐? 그 이유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 이 시점에서 이 사도 요한에게 계속 계시를 주시고 계셔야 안 주시고 계세요? 계속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현재 거기에 기록한 책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책이 다 기록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것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계시의 양면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 이해 가세요? 양면성.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 무엇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달고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사람들은 단 것만 먹기를 원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건 다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다. 그건 다 듣기 원해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거 아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동시에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이 천사가 구름으로 옷을 입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근데 누구의 모습에서 이 해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일장에서. 근데 여기는 천사가, 그리고 그 발은 불, 심판의 하나님이 지금 이 천사를 통해서 그 심판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양면성,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책망은 사람들 싫어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금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책망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인격으로 성장하자. 여러분의 믿음을 알려면 나는 내가 책망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나를 고치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책망의 말이 듣기 싫고, 책망하니까 기분 나쁘고, 책망하니까 고칠 생각 안 하고 더 삐딱하게 나고, 아직도 멀었어요. 멀어도 너무너무 멀었어요. 저는 항상 베드로가 그냥 수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감히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렸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감히 누가 우리 주님을 죽이냐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다가 책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다니 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뭘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Satan get thee behind me 그랬어요. 바로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 삐끼지 않았어요. 어디에도 삐꼈단 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그만두고 떠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두려워서 3번 부인했지만 그는 로마에서 붙잡혀서 처형을 받게 됐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통에 의하면 내가 감히 나의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은 너무 영광이니까 나를 거꾸로 메어 달아달라.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책망을 해도 저는 기꺼이 책망을 받고 저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을만 해요. 내가 여러분을 볼 때 이 목사가 저 형제 자매는 내가 아무리 책망을 해도 기쁘게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아유 저 형제 저 자매한테 이런 얘기했다가는 아이고야 그만두자. 그럼 목사가 정말 책망이 필요한데도 저 안 되겠다 그만두자 그러면 책망을 필요한 그 형제나 자매에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게 왜 복이 됩니까? 목사가 저 형제 자매에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런 마음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면 제가 그만큼 트러스트하고 그 믿음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일에 저 형제나 자매한테 이런 얘기했다가는 아이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괜히 마음만 상하고 그나마 온 교회도 그런 마음이 들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데 쓰고 달고 입에는 달았는데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는데 배가 막 썼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양면성, 책망과 격려와 위로와 책망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듣고 내가 듣고 싶지 않는 얘기는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그러니까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까지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곧바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 모든 네가 받을 이 계시를 여기에 많은 백성들과 그 다음에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리라. 그러니까 온 세계의 이 복음, 뭐 왕이 됐든지 다른 나라가 됐든지 이방 나라가 됐든지 유대 나라가 됐든지 이 지구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왕이 됐든지 뭐 평민이 됐든지 종이 됐든지 주인이 됐든지 그들에게 이 복음이 다 전달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을 마쳐요. 그러니까 10장에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천사 그리고 이 작은 책. 근데 특별히 아까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 그러니까 4절에서는 일곱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7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같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면 아직은 안 불었어요. 이제 불었지만 그 내용을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음성이 다 알게 하면, 그러니까 4절에서는 천둥이 말한 것들을 동이나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에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시해 줬던 내용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구약 성경을 보면 역사, 이미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역사도 있고, 근데 많은 부분이 미래예요. 미래. 근데 미래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왜냐하면 그분이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그분이 마치실 분이시니까.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보면 그분 없이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눈으로 잠깐 봐요.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자,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1장 17절부터인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16절부터 보면 이제 16절에는 우리 예수님에서 모든 게 다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16절부터 봐요.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보세요. 현미경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 특별한 기계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 근데 기계를 가지고 보면은 보이거든요.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면서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자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주님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분을 위해서. 그 다음 절을 봐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에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숨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랫동안 아는 사람인데, 와, 이분은 얼마나 건강에 신경을 쓰는지. 그 건강 신경을 좋아요. 그래갖고 보약이라는 보약은 다 먹고, 염소가 몸에 좋다고 해서 일주일에 3번은 꼭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나한테 하여간 건강에 좋다는 그런 건 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래요. 근데 소식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무슨 80, 90, 80 훨씬 넘고 90 그런 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갔어요.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속이간이 날아간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누가 거슬립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 80 넘은 사람도 있고 90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90이 넘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목숨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도 많지만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몸 아끼지 말고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주님 부름받도록 몸을 쓰세요. 부지런히 쓰세요. 이 몸을 쓰시라고요.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구약 때는 짐승을 죽여서 드렸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일 필요 없어요. 이 몸 살아있을 때 이 몸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돼요. 이 몸을 써야 된다니까요.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리저너블 서비스라 해요. 영어로 리저너블. 그 최소한 합리적으로 주님을 섬긴 것이라죠. 몸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이 말씀
다시 한번 봐요.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그분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11장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 11장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일에 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보세요.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더 이상 연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7절의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해요. 7개 천사가 음성을 낸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같이 이루어지리라. 다 이루어져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제 19장까지 특별히 7년 대환란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 다 이루어져요. 다. 그리고 아까 보셨죠? 이때 일어날 사건들이 세상 뉴스에서도 저러고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먼저 공중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가 들림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7년 대환란에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벌써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9장까지 해서 쏟아졌습니까? 이제 뒤에 가면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7년 대환란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심으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 이 셋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7년 동안 통치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사건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1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정말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펼쳐질 것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특별히 우리 일가 친척들 가운데 있다면 그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